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착한 행실은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누가 나에게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면 기분이 1번 굉장히 좋다, 2번 굉장히 우울해진다, 1번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한 번 질문합니다. 나는 그러면 하루에 누구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듣고 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 초년에 강원도 정선에서 산골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월세를 얻어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건물이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던 중에 이 교회 저 교회 후원을 받고, 이제 교인은 없으니까 후원을 받고 설명을 해서 모아서 밭 100평을 샀습니다. 근데 저희 그 동네가 산골 마을이고 그래서 이렇게 평지는 거의 없어요. 다 약간씩 비탈의 정도가 다를 뿐이지 비탈이 이렇게 다 졌습니다. 근데 뭐 땅에 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비탈진 땅 100평을 샀습니다. 그런 이제 지방 목사님들한테 회의 때 이제 그런 보고를 하니까 몇 달 지났는데 어떤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자기네 교회가 성전 짓느라고 천막을 한 25평인가 꽤 커요. 30평인가 뭐 되는 천막을 간이용으로 해가지고 한 6개월 썼는데 자기가 교회를 지어서 들어가니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비닐로 된 천막입니다. 그 이제 천막 이제 그것을 이제 원하면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트럭에다 싣고 이제 와서 옆에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 천막 교회라도 세우려면 일단 바닥은 평평해야 되잖아요. 제가 아무리 토목에 관심이 문외에도 땅은 평평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산골에는 포크레인을 부른다든지 이렇게 인부를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 한 3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인도 별로 없고 있어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고 그 젊은 사람 나 하나고, 그때는 제가 싱글이었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다가 삽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삽으로 이제 이 땅을 평탄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근데 볼 때는 100평이 별로 크지 않는데 삽 들으니까 왜 이렇게 넓은 거예요. 광야 같아 아주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 동네에서 저희 땅이 이렇게 보입니다. 언덕바지 여기 다 보이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딱하다는 사람도 있고 무모한 짓을 한다는 사람도 있고 동네 사람들이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한참 하다 오은역이 됐는데 효과가 별로 안 나요. 효과가 별로 안 나요. 그런데도 뭐 언젠간 되겠지 하고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3시인가 4시인데 어떤 낯선 젊은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선 읍내에 다니는 교회 집사인데, 제가 이 골짜기 우리 마을이 아닌 골짜기 어디에서 이게 포크레인 기사더라고요. 이제 작업이 있어 들어왔는데 거기서 벌써 거기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전도사가 삽 가지고 평탄 작업하고 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어떻게 뭐 어떤 작업을 하나 그리고 궁금해서 차 세워놓고 지금 잠깐 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왜 하게 된지 이렇게 쭉 얘기를 설명을 했죠. 천막 했는데 땅이 이래서 이게 평탄 작업을 하고 거기다 천막을 세우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 운전기사가 막 그 포크레인 기사가 막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 삽으로 절대 못해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래서 막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괜찮아요.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가면 안 돼요. 아무튼 근데 그 사람을 보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거예요. 어쩜 그날 마치 약속을 한 듯이.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생각보다 작업이 일찍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더니 포크레인을 갖고 왔어요. 안 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포크레인 가지고 막 평탄 작업을 하고 또 옆에 고랑 파야 된다고 고랑을 다 파주고 또 땅들 이게 흩어놓으면 부슬부슬하잖아요. 그거 안 된다고 그걸 포크레인 그 큰 저거로 탕탕탕탕 해가지고 다 평탄 작업하고, 그리고 뭐 산골에서 제가 대접할 게 있어, 뭐 돈이 있어, 그러니까 인사하니까 아유 죄송하다 그랬지. 아유 괜찮습니다. 그리고 쑥 갔어요. 그날 저녁에 제가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돕게 하셨는데 그 사업이 복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착한 행실은 성도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상황이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주 말씀을 여러 말씀 하셨지만 그 말씀 중에 말씀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골든 룰이라고 하는 황금률,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이게 이제 갈릴리 성지순례 가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약간 이렇게 호수에서 언덕지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들녘 좀 산 자락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거기서 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기 전에 그 앞에 본문은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이 저의 것이요 라는 팔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너희들이 복된 인생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데 이런 것도 하는 것이 너에게 참 복된 거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바깥에 버려져서 길바닥에 뿌려지고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것밖에 덜 되지 않겠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언덕바지 위에 있는 저 동네 숨길 수가 없잖아. 저 언덕 위에 높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잖아. 보게 되잖아. 그런 것처럼 이 빛을 붙여가지고 등잔에 불 비치는 거죠. 빛을 비춰서 말 아래, 이거는 대박이에요. 대박 밑에다가 덮어놓을 사람이 누가 있냐? 등불을 켰으면 등잔대 위에 마치 산 위에 동네가 있는 것처럼 등잔대 위에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그 빛을 보면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등잔을 킨 사람이 할 거 아니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16절 말씀을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됐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은 착한 행실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달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어져 가더라고요. 그 말씀이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으시고요. 착한 행실로 이웃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어떻게 흘러갈 거냐면 맨 처음에 착한 행실이기는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거고, 두 번째는 이 착한 행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착한 행실을 하려면 좀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을 왜 우리는 굳이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패턴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착한 행실이 뭐냐,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뭐 다양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크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해서 상대방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일이 착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아유 고마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일이 착한 일이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16절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16절에 고맙습니다, 감사하다는 단어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왜 무슨 근거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지만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반응할 리는 만무해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은 아유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를 신앙적으로 해석하자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뜻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상대방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데까지 가야지 그게 착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놓고 아 내가 착한 일 했구나 이게 아니라 그것을 받은 사람이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 그게 착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말이 그 말 같아 전혀 다른 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율법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가장 큰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라.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이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대묻기를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 이웃이 누구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건 의도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웃을 그 사람이 나를 이웃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웃을 정했어요. 혈통적으로 유대인만 그들에게는 이웃이었어요.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 이웃이 아니었어요. 피가 아주 안 섞인 반 섞인 사람 자기 이웃이 아니었고 아주 안 섞인 이방 사람 당연히 그들의 친구가 이웃이 아니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유대인들만 이웃으로 생각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한테 디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니까 얘기 보니까 대상을 전 세계 모든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 다 사랑하라고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 대상을 확 넓혀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 그거 아니지 않냐고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그 얘기를 우회적으로 딱 점잖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답변으로 하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아시죠? 어떤 사람이 여행하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막 다 죽게 되니까 그 옆에 대제사장도 지나가고 또 뭐예요 레위인들도 지나가고 믿는 사람이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돌봐주고 그냥 무서워서 얼른 도망갔는데 피가 반밖에 섞이지 않은 너희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막 자기가 갖고 있는 걸로 포도주로 소독을 시키고 어떻게 들쳐업고 실어가지고 여관에다 주면서 이 사람 좀 돌봐주라고 그리고 같이 자고 다음날 여비를 주고 또 와요. 나중에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다시 해요.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 말은 이웃은 네가 규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이웃이라 그럴 때 네가 저 사람의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착한 일이 뭐냐? 내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분이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일이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착한 일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 착한 일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일. 조금 전에 그 사람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착한 일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어느 범위냐면 윤리와 도덕적인 범위 안에서의 착한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적 관점에서의 착한 일은 거기서 더 범위가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착해야 착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더운데 나가서 우리가 전도합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미련한 짓을 하고 있다. 더위에. 또 우리가 정말 어렵게 헌금하고 이게 저게 물질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땀의 결실 아니겠습니까? 예. 목사는 성도들의 땀의 냄새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 저렇게 해서 헌금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모으면 1년에 한 1억 가까이를 우리 아닌 다른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사람이나 외국이나 이런 데 선교단체나 이런 데 계속 도와줘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계속 늘면 늘지 줄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믿음의 관점에서 그건 선한 일입니다. 착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오지랖 떤다 그럽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를 훑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것을 통해서 역사는 진행되어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처럼 착한 일이 없습니다. 또 그 뒤를 이어서 130년 전에 미국,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던 그 시대, 선교사의 그 글에 보면요, 일기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그 미국을 버리고 뒤로 하고 한국 땅에 와서 여기 하는데, 전도하러 갔는데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목욕을 안 하는지 냄새가 나서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기사도 그 있어요. 예. 지금은 때깔 바뀐 주신 줄 알아요. 지금은 아주 뭐 그냥 목욕은 기본이고, 그냥 우리 아들도 보면 칙칙칙칙, 야 고만 좀, 아빠 요새는 이게 칙칙칙 깔끔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싹 지나면 향기 느끼고 그러잖아요. 130년 전에 한국의 선교사가 쓴 글에 전도하다가 냄새가 나서 죽을 것 같다고. 그런 데를 와서 선교하고 가르치고, 심지어 여기서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순교도 하고.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얼마나 착한 일을 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다고 한 자들의 역사예요. 물론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땀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어도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이 세계의 역사를, 흐름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착한 일은 그런 거니, 누군가 나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진솔하게 할 때에 그것이 착한 일이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착한 일이 착한 일입니다. 자, 그런 이 착한 일을 이제 우리가 알았는데, 이 착한 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시간 되면 뚝 떨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절로 뚝 떨어지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십자가의 원리로 만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착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유적으로 도입한 단어가 뭐냐면 소금과 빛이었습니다. 왜 많은 단어들이 있었는데 소금과 빛을 인용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랬을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일까요? 철저하게 의도를 가지고 한 거예요. 어떤 의도입니까? 소금과 빛에는 십자가의 원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십자가의 원리를 한번 해석해 보십시다. 김장하실 때에 이만한 큰 다라이에다 물을 붓고, 그리고 굵은 소금 있잖아요. 굵은 소금은 엄청 붓더라고요. 참고로 소금은 신한 것이 좋습니다. 네, 아무튼 그 소금을 부어가지고 막 이게 막대기로 휘휘 젓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소금이 없어져. 하얀 결정체가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밋밋한 아무 맛 없는 배추를 뽀개서 거기다 담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다음날 씻죠. 그러면 어제 밋밋한 배추는 완전 때깔 벗어가지고 얼마나 짭조림하게 맛있는, 군침 돌게 하는 그런 배추로 살아나요. 누구는 죽고 소금은 죽고 배추는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 원리라는 건 간단합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린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흉악한 줄 알아요? 나 살기 위해서 너 죽이겠다는 거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건데 소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빛도 역시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원리를 한번 해석해 보세요. 등잔이 빛을 내는 게 아니죠. 전기가 없던 그 시대에 빛은 딱 두 가지, 하나는 태양빛하고 하나는 기름을 등잔에 내서 등잔 빛밖에 없어요. 그럼 등잔이 빛을 내려면 이만큼의 기름을 넣었다 생각해 봅시다. 이게 3시간 타는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1시간 태우면 기름은 줍니다. 또 1시간 태우면 기름은 또 줍니다. 그 사이에 부딪힐 뻔한 사람이 안 부딪히고, 넘어질 뻔한 사람이 그 빛을 보고 안 넘어지고 갔습니다. 3시간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는 순간에 기름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기름은 죽고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주님께서 착한 행실을 얘기할 때에 이 소금과 빛을 얘기하며 십자가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나는 이런 사람을 만들고 싶어.
어떤 사람이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사람을, 십자가의 원리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을 만들고 싶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런 심정으로, 그것이 너에게 참 복된 사람이야. 팔복을 얘기하셨던 주님이 갑자기 저주를 말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팔복을 지금 얘기하시고, 나는 너희들이 정말 영혼 육이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해. 그리고 실제 생활 속에서도 너희들이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해. 그러려면 십자가의 원리를 가슴에 품고 사는 거야. 너는 죽고 저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때 네가 사는 거야. 이 원리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착한 일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게 말이 그렇지 쉽습니까? 근데 이 어려운 것을 우리는 왜 계속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 목사는 왜 계속 하라고 설교하는 것일까요? 또 목사가 인용하는 이 설교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된 건데, 예수님은 왜 힘들다는 걸 알면서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을 비춰줘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한 인생을 사는데 그 결과가 너무 안타깝게 끝나는 결과를 말해주고 있고, 하나는 정말 복되고 박수 받는 인생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말해주는 두 저기가 비교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3절과 16절입니다.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는 게 너는 사명받은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여기 사명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사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못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사명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명받았는데 둘로 갈라질 거 아니에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과 감당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 근데 13절은 감당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 정서에는 소금이 맛을 잃다는 게, 아니 몇 년 전에 산 소금도 아직도 짜던데, 이런데 이게 중동 문화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중동은 태양빛이 강렬한 거 아시죠? 노출로 막 이렇게 소금이 있어요. 광산같이 이렇게 있어요. 바깥에 노출돼 있어요. 길가에. 그런데 햇빛이 너무 강렬하게 몇 날 며칠 계속 하니까, 여러분들 왜 햇빛에 탈색되는 거 있잖아요. 탈색, 색깔이 변화되는 것처럼 짠맛도 소금의 소금의 짠맛도 햇빛이 너무 강렬하면 그 맛이 날아간대요. 그리고 거기 바람이 술술 불면, 그래서 분명히 겉에서 볼 땐 소금인데 이렇게 되면 아무 맛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럼 그 뭔 소용이 있어? 길바닥에 갖다 움펑키 하는데 거기다 뿌려가지고 그냥 길이나 평탄 작업이나 하는데 쓰는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 그 인생의 결말이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13절의 얘기입니다. 반면에 16절도 똑같이 해석할 수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사명받은 사람이다. 예,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사명받은 사람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거는 사명을 지금 감당하게 해서 그런 겁니다. 소금은 맛을 잃었다는 것은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빛을 비춰서 사람 앞에 비춘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사람한테 밟히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복된 인생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당신의 아들까지도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는 구원론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도 보세요. 일반적으로도. 그 사람이 얼마나 희생했대. 아들까지 갖다 바쳤대.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면
당신의 어떤 것이라도 악한 거 아니고 어떤 것이라도 다 아시는 분이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못하겠냐는 거예요. 나쁜 것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내가 이거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하지?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도의 제목이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착한 일을 해야 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착한 일을 어떻게, 소금과 빛처럼 자기를 태우고 자기를 다 헌신해야 돼. 그래요? 그렇게라도 해야죠. 왜? 주님 나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뭐 설득하려고 이렇게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 내용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럴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더라도 이 선한 역사를 위해서 착한 일을 힘들지만 감당해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새 뉴스를 틀면 막 진짜 끔찍해요, 그죠? 뉴스 내용이 어디 사람 많은데 신림동을 막 휘젓고 다니지는 않나. 분당 거기 그 서현역에 애경백화점 제가 그거 알거든요, 그쪽에. 예. 거기서 휘젓고 다니질 않나. 그랬더니 또 여기저기서 막 어디 역광장에서 조만간에 터질 테니까 알아서 해. 나 그거 보면서 월미도 안 나온 게 천만다행이다 생각해요. 주안역 앞에서 그러겠다고 협박이지만 그러고 나면 얼마나 소름 끼쳐. 이게 과거에 일은 게 아니라 미래에 있는 우리나라 현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어저께 그저께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상식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종교사회학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사회학적으로 어떤 그런 살벌한 뉴스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피로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사는 사회가 그런 살벌한 일이 있으면 내가 엄청나게 피곤한 거예요. 이 피로감이라는 건 한두 번은 괜찮지만 개인도 그렇습니다. 계속 피로감이 쌓이잖아요. 반드시 어떤 병으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의 피로도가 자꾸 높아지면 반드시 어느 순간에 펑 터지는 일이 생겨요. 저는 제가 KBS 사장도 아니고 MBC 사장도 아니라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다면 만약에 사회의 피로감을 느끼는 내용의 뉴스거리가 생겼어. 그 보도 안 할 수는 없겠죠. 근데 1시간 뉴스 그 방송에 편집을 그렇게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 많으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뉴스도 좀 적당히 좀 그 찾아보면 왜 없겠어요. 어디서 이 더울 때 어느 단체에서 누구를 가서 거기를 도와줬다든지 시원한 물을 나눠줬다든지 이런 것들 같은 건 좀 넣어서 여기서 지친 사람들이 그 뉴스 끝자락 가면 회복이 되도록 이렇게 좀 편집을 했는데 9시에 틀어도 피로감 느끼고 9시 15분에 틀어도 어쨌든 진짜 보기 싫어 딴 데 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나 그러고 하면 또 아직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밤잠에 잠이 드는 교인들이 얼마나, 그리고 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끝자락에 한 10분이라도 좋은 행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좀 뉴스를 편집해가지고. 예. 정말입니다. 이건 아주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내가 사는 내 땅이 좋은 게 없냐?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좋은 일을 우리도 하지만 좋은 일하고 이게 주님께서 온소리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가지고 하라 그래가지고 하고 잘 얘기를 안 해. 여러분들 제가 우리끼리 얘기지만 뭐 1년에 1억 하는 거 거짓말 같죠? 한번 가져와 내가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예. 근데 어디 뭐 다른 주안 3동에 사는 사람 성도께서 1억씩 1년에 어느 게 도와주고 어느 사람도 몰라요. 소문 안 내가지고. 또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피로감을 느끼는 그런 시대가 되면 뉴스라도 좀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냥 이 방송을 좀 보면 좋겠군요. 근데 또 그러기를 기다리는
기다리면 세월 다 가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무슨 고민이냐면 이렇게 사회가 피로도가 높아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교회적으로 물론 큰 굵직굵직한 것도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할 만한 것들은 없을까? 그렇게 피로도가 높은 사람이 내가 어떤 도와주는 착한 행실을 보면서 아줌마 참 고마워요. 그렇잖아, 내가 너무 지쳤었는데 아줌마 이 말 한마디에 정말 피로감이 다 사라지네요. 이런 일들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나는 하루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얘기를 얼마나 듣고 살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방송국을 점령해가지고 뭐 그 말을 할 수도 없고 그 사람 불러다가 소환해서 그 말을 가르칠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두 손 놓고 사회에 대한 책임이, 주님이 소금이다 빛이라 그럴 때 그 앞에 수식어를 뭐라 하는지 아시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랑 세상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책임적 존재로 살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십시다. 가까운 일상에서부터 찾아보시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도 참여하시고, 그래서 사회적 피로도가 높아지는 이 시대에 사회적인 행복도를 높이는 성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더라도 주님 말만 따라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많은 범위에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삶의 반경에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그것에 힘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